우리가 오늘 이제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 함께 지키게 되는데 우리 일부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갑시다. 네,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성령 강림의 절기가 대림절 11월, 12월까지 계속 길게 이어지는데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인간답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다름 아닌 우리의 인간 존재 중심이 되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중요한 것은 그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마음을 개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대하는 것은 이 성령 강림 주일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그 절기가 진행되는데 이 절기를 함께 보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고, 우리의 마음은 사실 어떤 것이든 여러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어떤 것에 어떤 쪽에 마음을 줄 것인지를,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고 성령으로 마음을 채워가는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성령의 오심을 경험하는, 그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내용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되는데요. 오늘 읽을 말씀은 우리의 삶에 관련한 여러 신앙의 주제 중에 재물에 관하여, 우리가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물과 물질에 관하여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읽은 말씀 내용을 가지고 재물과 물질에 대해서, 어쩌면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인간의 세속적인 욕망을 잘 드러내면서도 반면에 한없는 관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자리와 통로가 된다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재물에 대해서 신앙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능력은 우리의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통해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재물을 대해야 하는지 말씀하는 내용이지만, 동시에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 너희의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된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땅이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헬라어로 게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는 이 땅덩어리를,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이 땅덩어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이 땅의 삶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 마음을 유한하고 결국 없어질 이 땅의 삶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만,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도리어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말씀에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단순히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 안 된다라고, 전혀 쌓아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재물을 쌓아가고 재물을 우리가 모으는 삶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재물을 쌓아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성육신 자체가 그것을 여러분 증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2주에 걸쳐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경건 훈련 중에 하나인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나누었지만 사실 진짜 신앙의 능력, 경건의 능력은 야고보서 1장에서도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잘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참된 경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렇게 진짜 신앙의 능력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삶에서도 나타나지만 사실은 이 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더 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함께하는 사람들을 대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맺는 관계에 신앙의 성숙도가 다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함께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동료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고,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이 도전하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다 드러날 수 있는 물질과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사용하느냐에 우리의 신앙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챗 GPT에다가 재물과 돈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그분 이야기로는 정확한 자료인지는 몰라도 믿음과 기도에 대한 단어가 약 각각 500번 정도 나오는데요. 재물과 돈에 대한 단어는 약 2,500번 정도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도 성경도 기독교 신앙도 정말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재물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우리에게 이 물질의 문제는 항상 부담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시험이 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을 진짜 어떻게 우리가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진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과 바로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땅을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1920년도에 에버하르트 아놀드라는 분에 의해서 시작된 브루더 호프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브루더 호프. 나치의 박해로 미국, 영국 등으로 이제 흩어지면서 독일에만 세워졌던 공동체가 세계 여러 곳에서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에는 20개 이상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의와 평의와 사랑으로. 아주 건강한 공동체로 알려져 있고요. 많은 분들도, 한국 분들도 많이 그곳을 방문해가지고, 제가 아는 지인분들도 거기 방문을 많이 했거든요. 너무 많은 한국 사람들이 방문하니까 우리나라 강원도 영월에도 그 브루더 호프 공동체가 2022년도에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생활하고 공동으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여기 공동체가 그냥 공동체 아니고 아주 유명한 가구 브랜드도 가지고 있거든요. 장애인을 돕는 기구, 아이 그 교구 기구에 대한 그 가구 브랜드도 가지고 있거든요.
공동으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농사를 짓고 함께 나누면서 용서하면서 나누고 마음을 터놓고 그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삶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각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 공동체가 지키는 것처럼 살아가기는 너무나 어렵지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도전은 그 공동체의 삶이 우리에게 지금 도전은 진짜로 그렇게 실제로 진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공동체만큼은 아니어도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나눈다는 것은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도전한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물론 여러분 쉽게 따라가기 어렵겠죠. 하지만 이 내용들을 진짜 고민해보고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고민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이제 계속 여러분 고민이 되더라고요. 오늘 사실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잘 이렇게 마음으로 이거 어떻게 나눠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의 다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성도님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나는 목사로서 이 내용들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정말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바라는 것은 이 내용들이 그냥 설교 시간에 듣는 그냥 하나의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을, 세상의 삶을 분리시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진짜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사람과 자연을 대하는 방식, 세상과 역사를 해석하고 바라보는 방식을 통해 우리의 진짜 신앙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여러분 그걸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리어 저에게는 기도는 신앙이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고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이 신앙이 좋다는 걸 절대 증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물론 교회에서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도리어 이 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만나는 이들에게 진짜로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그 삶을 통해서 도리어 증명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9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의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자신을 위해서도 당연히 재물을 사용하지만 여러분 당연히 자신들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고 여가와 취미를 즐기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는 우리의 거주지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가는 당연히 물질을 사용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만큼이나 누구보다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지, 어디에서 거주하면 좋겠는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좋은지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상의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낯설죠, 이런 이야기들이. 누구랑 상의를 해? 어떻게 상의를 하란 말이야? 우리의 거주지를 위해서,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직업을 위해서, 우리의 길을 위해서 끊임없이 상의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가면서 힘을 다해 젊을 때, 능력이 있을 때 힘을 다해 물질과 재물을 모으고 자신과 더 나아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재물을 아낌없이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한다면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만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20절을 보면 하늘에 쌓아두는 방식으로, 하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재물을 기꺼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이웃과 세상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고 많은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 가지로 기꺼이 헌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나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당연히 다른 어떤 것보다 물질은 우리의 욕망을 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거기에 다 붙들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혹 재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는 때로는 여유로운 마음을 갖다가도 갑자기 인색하게 대할 때가 있고, 더 모으고자 하는 욕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는 것은 결코 언제나 쉽지 않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에 쌓아두는 방식으로 재물을 기꺼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재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존 잉글리시라는 분의 영적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유하게 돼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재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반대로 우리는 왜 이 재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우리는 왜 거기에 매여서 여러분 살아갈까요? 만약에 매인다면, 이렇게 눈빛들을 보니까 저는 전혀 매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하는 눈빛들이지만, 매인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5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공중의 새와 들에 있는 수많은 들풀을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그 생명의 여탈권이, 우리의 목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모아놓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과감하게 던지듯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의 목에 칼을 대는 것처럼 과감하게 믿고 던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진짜 이 재물과 물질로부터,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전하게 자유할 수 없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영적 자유함이 점점 깊어지게 되고, 그런 자유함이 깊어질 때 가지고 있는 물질을 비로소 하늘에 쌓아두는 방식으로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여러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재물만 그렇게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물질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많이 들어온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물질은 우리에게 가치 중립적인 도구라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가치 중립적인 도구라고. 단어도 어려워요. 가치 중립적인 도구라고.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욕망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저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진짜 물질이 가치 중립적인 도구가 될 수 있나? 여러분, 이 마이크는 가치가 정해지지 않는 도구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자주 사용하게 되는 날카로운 칼도 위험하지만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겠죠.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물질은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에는 우리 인간의 욕망이 다 투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힘이 생긴 것을 느끼고 그 물질로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미래 안전을 완전하게 지켜낼 수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재물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높은 위치에 두게 되는 것이죠. 그 가치를 너무나 높게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맘몬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또 다른 신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는데요. 그 재물의 위치를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두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이 실제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다 주관하는 것처럼 자신들에게 힘을 주고 안정을 보장하고 미래를 지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재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붙들려 있고 매어 있는 그 재물로부터 계속 자유하게 되기를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거는 평생 걸리는 일이 될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늘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양식으로 삼았던 만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규칙을 함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식구 한 명에 적당한 양만 거둘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더 모아서 아침까지 남겨진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한 만나를 한 번에 주신 다음에 모아두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편하게 하려면 월요일 날 잔뜩 주었다가 다 모아놔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사용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한 달치 사용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모아놓은 양식과 재물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 순간 공급해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나의 생명은 내 스스로 하루하루 연장시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들고 연장시키신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재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더 나아가 수많이 걱정하는 걱정과 염려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만 아닌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재물을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6장 마지막 말씀에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여러분 지키시는,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리면서 신뢰하길 원하고, 그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방식으로 함께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 나눔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재물과 물질을 의지하여 살아왔고 그 안에서 우리의 안정과 미래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오늘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욕망과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재물 자체가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나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보다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늘의 재물을 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